오늘은 기쁘고 좋은 날이니까요. 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무엇으로도 그 남편의 그 구겨진 얼굴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달에서 먹인 구기자 때문이구나. 구기자를 먹였더니 얼굴이 구겨졌구나. 어떡하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뭘 하나 다시 먹였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팍 펴졌어요. 뭘 먹었을까요? 피자를 먹였더니 얼굴이 팍 펴졌대요. 네. 우리 인생이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구겨져 버렸습니다.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면서도 물론 웃음이 없는 게 아니고 또 행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잠시 잠깐의 웃음이고 행복일 뿐이고요. 인생은 정말 고통의 바다라고 불교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과 그리고 많은 다툼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구겨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겨진 인생을, 구겨진 삶을 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5장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들이 몇 군데 있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값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진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어떤 주일학교 학생은 죽어야 갑니다. 그 말도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먼저 죽음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요. 그와 함께 죽었다고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또 세례 받을 때 형식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지는 것,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죽으세요. 힘 빼세요. 힘 안 빼고 살아있으면 세례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제 부어서 하니까. 근데 침례는 물에 잠궈요. 그게 이제 원형적인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원형적인 이제 침례이죠. 근데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잠기는 것이고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 때 우리가 또한 정말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 그렇게 부릅니다. 도둑질하는 죄가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죄가 나를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욕심쟁이. 그 욕심이라는 그 죄가 욕심쟁이로 나를 만드는 것이죠.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죄와 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내가 되어지고 내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그러면서도 죄에 끌려다닙니다. 이미 죄에 오염이 되고 죄에 감염이 되고 죄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욕심인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다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나요? 잊어버리면 되나요? 숨기면 되나요? 내가 지은 죄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잊게 될 거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신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먼저 대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우리도,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것을 담당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껴안고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감격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들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이 부활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내온, 지어내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신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일반 그 역사들하고 함께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일반 그 역사에서도 대부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숱한 증거를 남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사료가 많은 그런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것,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외적을 무찌른 그런 역사적인 자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통하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게 무슨 이야기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뭐지?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한다라는 게 뭐지? 혹시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신다면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사님 자꾸 저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틀림없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부활을 믿으면 곧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요, 접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나무에다 다른 그 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이면 그 나무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정말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참 안타깝고 의문스러운 그러한 그 죽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저렇게 일찍 데려가실까?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저렇게 천사처럼 참 고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 그 의문을 갖게 하는, 그것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저에게 있어서 한 두세 분 정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죽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죽음이 불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잠시의 이별의 슬픔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나 고생을 하다가 죽으나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더 좋습니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냥 천국 데리고 갈까봐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다고 해도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근데 우리 정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그 소망이 있어야죠.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곳은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슬픔도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과 마주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먼저 갔다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죽음이 불쌍한가 아닌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죽었나? 이것이 정말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오래 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좀 편하게 살고 아니면 고생, 여러분 정말 고생한 걸로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온갖 그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능욕을 다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느끼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정말 말라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누가 더 불쌍할까? 예수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심판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장수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뭐 세계 일주하면서 좋은 데 다 가보고 좋은 거 다 먹었더라도 주님을 모른 채 죽었다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이 선하고 복됨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없이 늘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정말 문제인 것이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빛나는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라, 여기라, 여길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막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힘있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겨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런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로, 또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생각을 흐트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매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진다고 해서 그것을 내 안으로 다 들이지 말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정적이 되어지고 비판적이 되어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부활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달라지고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그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면 모든 행동도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롬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죠. 롬멜 장군이 1944년 6월 1일에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점령한 프랑스를 연합국에게 빼앗기면 이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가 연일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롬멜 장군이 생각하기를 당분간은 안전하겠다. 당분간은 연합군이 침공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요 6월 6일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독일 본국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연합군이 그 프랑스 해안을 침공하고 상륙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역사는 그날을 가리켜서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데이로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 독일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죠. 물론 연합군이 해안에 상륙하고도 독일군이 저항을 했죠. 그러나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승리한 날을 V데이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허리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말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는 정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이 디데이, 우리는 디데이와 그리고 정말 V데이, 승리의 날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활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해서 살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또한 못 박히고 죽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